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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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가져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음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요 영어 책에 꼭 나오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인가요? 제가 영어를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시계를 있고요 시계가 다 있잖아요. 손목 시계가 있고 교실마다 들어가면 다 시계가 있는데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왜 시간을 물어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와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시차가 6시간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다른 곳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몇 시인지 물어보고 제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와, what time is it now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네. 사람이 시간을 묻는 이유는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은 시계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과 같이 측정 가능한 양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양적 시간을 새롭게 하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해서 집안일을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죠? 내 남편이 지금 제정신인가? 네. 이렇게 변화된 시간은 과거의 시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불편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육체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수를 채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 사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에 갑니다. 이 사해는요, 수영을 못해도 몸이 바다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는요, 이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속에 염분이 계속 축적되게 되고 수분은 증발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수천 년 세월이 흐르면서 염도가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가 쌓이고 쌓였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축적되게 되면요, 우리의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속은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수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사회와 같이 죽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셔도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죽어있는 사회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수가 채워지는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인데요, 주님은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안에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과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눔을 하면요, 그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했던 것이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나 동안 한나도 그 마음속에 깊은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통해 내면을 회복하였다면 한나는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여 주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의 영혼에 그 생수를 부으시고 그를 통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넘치면 그 은혜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쳐 모든 사람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만 있으면요, 죽어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수가 끊어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들여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올라가 스스로 분향하는 죄를 범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왕의 죽음을 보고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제가 6절 읽고 성도님들이 7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이 하나님은 이 스랍들을 통해서 이 제단의 핀 숯으로 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정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선포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회개하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 성탄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봄이나 여름에요, 우리가 나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죄의 결과인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죄는요, 이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것 같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7번째 항목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금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죄의 그 근본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 간음은 뭐예요? 제7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자라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음욕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욕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간음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음욕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른눈을 빼어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이 오른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은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구두를 닦으러 성당 앞에 있는 구두 닦는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이 구두를 닦는 사람이요, 이 눈의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귀 부인이 구두를 닦으러 제 앞에 발을 올려놓는데 제가 그만 그 발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겼습니다. 이 눈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워 이 음욕이 생긴 눈을 제가 찔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빼어내고 찍어내라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실패하고 실족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찍어내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한쪽 눈을 찍어내고 한쪽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그 죄악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죄를 끊어버리려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테는 변화라는 뜻이 있고요, 노이아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의 변화,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 레미 호크만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늘 겉을 청소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겉모습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지 못하는 그 밑바닥부터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숨겨진 죄를 찾아내고 잘라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죄의 뿌리를 없애주십시오. 나의 마음속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미워하는 것, 비판하는 것, 비교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의 마음들을 주님 다 없애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 죄의 뿌리를 주의 보혈로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은 후 이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 침략해 오고요.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간신히 벗어나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또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았어요.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찾을 때요, 한 사람 이사야는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구루터기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너진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황폐해지고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것마저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 상수리와 밤나무는 그들이 의지했던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나무가 잘라진 것 같을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그 뿌리에서 다시 줄기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나는 줄기는 원줄기를 상징합니다. 곁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황폐한 속에서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남겨진 씨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잘려진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구루터기가 바로 우리의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싹을 틔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 곳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빛 앞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내실 자리가 어디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주의 생수가 우리의 영을 적시고 숨겨진 죄가 정결함을 받고 다시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이 주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